사람들이 어떤 교리를 살펴볼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일까요? 이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했을 때 이 교리가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리에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진리는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 시대마다 진리는 소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시대마다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사람들의 숫자는 매우 적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비밀 휴거와 7년 환란에 대한 두 가지 책자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두 책자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아주 쉽고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7년 대환란 정말 일어나는가? 많은 분들이 7년 대환란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이 책을 보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14만 4천 그들은 유대인인가 아니면 어떤 성도들인가? 자, 이 문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밀 휴거에 대한 질문들과 답변을 살펴봅니다. 성경은 비밀 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자를 주문하시면 됩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성도들은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으셔야 합니다. 더 이상 혼돈과 애매함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으로 주문하십시오. 두 권의 책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부디 성령께서 여러분을 진리의 영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비밀 휴거 두 번째 시간 2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 오직 성경으로만 확인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 비밀 휴거를 믿는 교파나 교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 휴거를 믿는 분들이 기독교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그러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박사가 말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교단이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 비밀 휴거 문제를 공정한 마음으로 살펴보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비밀 휴거에 대한 네 가지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밀 휴거의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예수께서 두 단계로 재림하실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비밀 휴거를 믿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 단계로 재림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르침이 언제부터 이 세상에서 대중화되었을까요? 그것은 1995년 비밀 휴거를 주제로 쓴 Left Behind, 뒤에 남겨진 자들이라는 소설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같은 제목으로 미국에서 영화가 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까지 이 비밀 휴거와 두 단계의 재림에 대한 개념에 익숙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단계가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단 한 번의 영광스러운 사건이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구 역사의 클라이맥스인 동시에 마지막 정점을 찍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 이후 중세기 1000년 동안 그리고 종교개혁 운동까지 모든 신학자와 성직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단 한 번에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예수께서 이 두 단계로 나누어서 재림한다는 이 비밀 휴거론은 지금부터 약 한 150년 전에 생긴 최근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 휴거서를 믿는 그 목회자들 중에서도 계속 이것을 믿었다가 포기했다가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 휴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죠.
미국의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는 오랫동안 비밀 휴거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비밀 휴거의 허구성을 깨닫고 나서 자신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2단계 재림론을 주장했으나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보니 비밀 휴거와 공중 재림으로 나누어지는 종말론은 성경에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 오스왈드 목사님은 오랫동안 비밀 휴거를 가르쳐온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보고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 이분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죠. 나는 헬라어 파루시아는 항상 비밀 휴거를 뜻하는 말이고 다른 단어들은 예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뜻으로 알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었다. 신약 성경을 모두 살펴봐도 주의 오심을 2단계로 암시하는 말씀은 하나도 찾을 수 없다.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비밀 휴거 이론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한번 연구해보라. 성경의 단 한 구절도 그것을 증명할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목사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기독교에 엄청난 충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비밀 휴거를 믿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2단계로 재림하신다. 비밀 재림과 영광스러운 공중 재림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 휴거를 가르치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2단계로 이루어진다 하는 이 이론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찾아봤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들은 헬라어 원어로 2단계의 재림을 증명합니다. 신약 성경에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세 종류, 세 단어가 있습니다. 세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둘로 나눠서 비밀 재림과 공중 재림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어쩔 수 없이 헬라어를 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비밀리에 재림하시는 비밀 재림 파루시아가 있고 그로부터 7년 환란 지난 후에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데 그것을 아포칼립시스 또는 에피파네이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헬라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헬라어 파루시아, 아포칼립시스, 에피파네이어가 모두 하나의 사건을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 하나의 재림, 모두 하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밀 휴거서의 2단계 이 재림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단어를 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비밀 휴거론자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먼저 비밀 재림이 있고 파루시아가 있고 적그리스도의 7년 환란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 공중 재림하는 것이 있다. 아포칼립시스와 아피파네이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 파루시아가 있고 비밀 재림이 있고 다른 한쪽에 아포칼립시스 또는 에피파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정말 그럴까요? 이제부터 이 세 가지 헬라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루시아입니다. 헬라어 파루시아는 오심, 도착, 임재라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 아포칼립시스는 나타나심이라는 뜻입니다. 또 세 번째 에피파네이어는 출현한다는 뜻입니다. 의미적으로 볼 때 이 세 가지 단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 휴거를 믿는 분들은 헬라어 파루시아는 항상 비밀 재림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두 헬라어는 영광스러운 공중 재림이지만 파루시아만큼은 항상 비밀 재림을 의미한다는 것이 이 비밀 휴거론자들의 주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여기서 강림한다는 게 파루시아입니다. 자, 이 파루시아가 영광스러운 공중 재림을 뜻할까요? 아니면 아무도 몰래 임하시는 비밀 재림을 뜻할까요? 비밀 휴거론자들은 여기서 강림하시리라 파루시아는 비밀 재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이 비밀 휴거론자들이 이 말씀에 나오는 강림하신다, 파루시아를 비밀리에 재림하는 것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 파루시아 재림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이 표현과 함께 사용됐기 때문에 이 파루시아는 비밀 재림을 뜻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참 이상하죠? 이 성경절 전체의 장면이 굉장히 시끄럽고 복잡한 장면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이 장면이 비밀리에 일어난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참 이상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 당하면 그 일이 반드시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논리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자, 성경절 전체를 한번 보시죠.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질 때 하늘에서 엄청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지구 전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구름으로 끌어올려 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아주 비밀리에 조용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구 전체에서 산과 들에서 무덤들이 열리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살아서 부활해서 나오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사건이 비밀 재림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비밀 휴거론자입니다. 참 이상한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묘사한 이 영광스러운 재림을 비밀 재림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 문맥과 상황으로 볼 때 전혀 비논리적인 억측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이 비밀 휴거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공개 재림이라고 가르치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자, 그 성경절을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입니다. 비밀 휴거론자들은 이것은 공개 재림이라고 해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자, 여기서 이 강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뭘까요?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비밀 휴거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공개 재림이라고 가르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서 이 강림이 헬라어로 파루시아입니다. 참 이상하죠? 성도 여러분, 이 비밀 휴거론의 문제가 보이십니까? 비밀 휴거론에서는 파루시아는 항상 비밀 재림이라고 주장하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3장에 있는 이 말씀에서는 파루시아가 공중 재림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가 뭔지 좀 보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재림에 대한 세 가지 헬라어, 이 세 가지 모두 세상 끝에 있는 단 한 번의 사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비밀 휴거의 문제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성경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여기서 불법한 자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적그리스도를 죽으시고 강림하여 파루시아하여 나타나심으로 에피파네이어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를 죽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파루시아와 에피파네아가 함께 같은 장면에 지금 등장하는 것입니다. 비밀 휴거론에 의하면은 이 두 단어 사이에는 항상 7년이라는 간격이 있어야 되는데 파루시아와 에피파네아 사이에는 7년이라는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을 일으킨다고 가리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어때요? 공중 재림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두 단어가 같이 한 장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파루시아하여 에피파네이어 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 비밀 휴거의 문제를 보이십니까?
비밀 휴거론이 어떻게 가르치나요? 비밀 재림 파루시아가 먼저 있고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는 7년 동안 세상을 지배한 후 예수께서 공개적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에피파네이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적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파루시아와 에피파네이 사이에 7년 간격이 있다는 것이 비밀 휴거론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두 단계의 재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성경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예수께서 적그리스도를 죽이면서 강림하여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를 죽이면서 파루시아하여 에피파네어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두 단어가 같은 장면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7년의 간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강림, 파루시아와 나타나심, 에피파네이어 사이의 7년의 시간적 간격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비밀 휴거론에 왜 이런 모순들이 생기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 단계로 설정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순과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 단계로 비밀 휴거와 비밀 재림과 공중 재림으로 나누기 위해서 억지로 무리하게 성경을 풀었기 때문에 성경에 이곳에서 저곳에서 자꾸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자, 만일 이 비밀 휴거론자들의 주장처럼 이 파루시아가 비밀 재림을 의미한다면 이 말씀은 어떤 뜻이 됩니까? 예수께서 비밀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를 죽인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기운으로 저를 죽이시리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얘기가 자꾸 꼬이죠? 비밀 휴거 다음에 이어지는 7년 환란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할 것이라는 것이 이 세대주의 종말론 시나리오인데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진리는 서로 치밀하게 고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성경절들에서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파루시아와 아포칼립시스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비밀 휴거론자들은 헬라어 파르시아는 항상 비밀 재림이라고 생각하죠.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도 비밀 재림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인자의 파루시아도 그러하리라. 이 인자의 임함에서 이 임함이 파루시아입니다. 비밀 휴거론의 그 주장대로 하면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재림도 비밀리에 이루어진다라고 해석해야겠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 때의 의인들이 구원이 비밀리에 이루어졌나요? 아니죠. 온 세상이 주목하는 가운데 의인들이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받았습니다. 비밀 휴거에서 주장하는 이 원어의 사용에 참 허망함이 있는 것입니다. 파루시아 한 단어에 매달린 이 비밀 휴거론의 그 허망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임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또 파루시아 대신에 공개적인 재림을 뜻하는 아포칼립시스를 또 쓰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인자의 아포칼립시스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인자의 임함을 파루시라고 했는데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인자의 임함은 누가 보아도 동일한 사건인데 한쪽에서는 파루시아로 표현했고 다른 성경전에서는 아포칼립시스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두 성경절 모두 같은 뜻이라는 얘기죠. 두 성경절 모두 공개적인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두 단계의 구원이 없었던 것처럼 인자의 때도 두 단계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영광스러운 재림이라고 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의 소망은 영광스러운 재림입니다. 비밀스러운 재림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소망은 재림은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공개적이고 영광스러운 재림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마지막 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비밀 휴거를 기다려야 할 때가 아닙니다. 그것은 환상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에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 사탄의 미혹에 크게 빠지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 휴거를 기다리다가 멸망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밀 휴거에서는 환란이 오기 전에 의인들이 모두 하늘로 비밀리에 휴거 당한다고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의 표 환란을 통과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밀리에 하늘로 올라갈 것을 생각하지 말고 환란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환란을 통과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죄와 세상을 버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늘 하던 기도 말고 진심으로 죄를 버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찾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밀 휴거를 만나면은 환란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죠. 혹시 휴거 당하지 않더라도 내가 다시 한번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두 번째 공중재림일 때 그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연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드립니다. 예수께서 두 단계로 정말 재림하실까요? 아닙니다. 오직 한 번 세상 끝에 재림하십니다. 자, 여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집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비밀 휴거를 믿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인들이 먼저 하늘로 비밀리에 휴거 당하고 악인들은 이 땅에 남아서 7년 환란을 통과하면서 한 번 더 구원받을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의인이 먼저 구원받고 악인에게는 두 번째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그런 성경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노아 때 방주문이 닫히면서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함께 한 번에 결정되었습니다. 롯의 때에도 소돔을 떠난 의인과 소돔에 남은 악인의 운명이 한 번에 동시에 결정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재림의 때에도 단 한 번의 기회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비밀 휴거를 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는 가르침은 인간의 마음을 미혹하고 인간을 속이는 교리입니다. 위험한 교리입니다. 그런 교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기회를 놓치면 두 번째 기회가 남아있다는 착각을 갖고 세상 속에서 세속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절박한 마음이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과정, 지금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의 과정과 순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들어와서 순간순간 여러분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의 사건을 좀 살펴보죠. 말세가 되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재림의 징조들이 크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옛날에도 재림의 징조가 있고 우리 할아버지도 재림의 징조를 말했는데 왜 재림의 징조를 지금 또 말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옛날에 일어났던 지진과 지금 일어났던 지진을 한번 보세요. 옛날에 일어났던 온역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온역을 보세요. 재림의 징조는 점점점 자주 점점점 크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9절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9절. 저처의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께서 오실 때가 되면 지구의 이곳저곳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홍수와 쓰나미와 지진이 몰려올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옛날에도 홍수가 있었고 지진이 있었어요. 그러나 세계 경제를 흔들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는 지금 세계를 흔드는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나타나도 한 동네에서 마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흔드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나타나는 징조의 특징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점점 더 크게 나타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까? 자,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보죠. 그때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들이 이렇게 점점 더 크게 일어날 때, 세계를 흔들 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이 환란이 어떤 환란인가요? 짐승의 표 환란입니다.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짐승의 표 환란 때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는 것이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구 역사의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핍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세기 핍박은 모든 민족에게가 아니라 유럽에서 일어난 핍박이었죠. 마지막 핍박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세계적인 환란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 위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구 곳곳에서 엄청난 규모의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나타나면서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은 곧 이어서 무엇이 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짐승의 표 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고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 이때가 되면 온 세상은 두려워서 자신들을 구해줄 구원자를 찾게 될 것입니다. 왜 온 세상이 패닉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초대형 지진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메가톤급 태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의 전염병이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바이러스들이 세상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황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하늘의 영광을 갖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이적들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때 무엇을 느낄까요? 이 세상을 구원해 줄 유일한 구원자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재난과 이 경제에서 일으킬 유일한 구원자 말이죠. 그때 적그리스도가 구약시대의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이적을 또 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2절과 13절입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중세기에 죽었던 이 짐승이 다시 말세의 상처가 회복되면서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고 하고. 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이런 엄청난 이적이 생기면 온 세상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당신이 무슨 교파에 속했는지 무슨 종교를 가졌는지 묻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도 이슬람도 엄청난 재난과 이 엄청난 이적 앞에서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로 연합해서 짐승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지구를 재난과 경제로부터 구하려면 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한다고 설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지금 지구에 쏟아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것이라고 설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짐승이 요구하는 표를 거절하는 성도들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혐오와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짐승이 요구하는 표를 거절하는 성도들에게 사형 명령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온 나라가, 온 세계가 그 짐승의 명령을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을 상상할 수 없죠. 그러나 이 세상에 엄청난 재난이 몰려오면서 경제가 흔들리고 이적들이 짐승의 세력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짐승이 내리는 사형명령,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을 보는데 모든 자가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되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악인들은 짐승의 표를 그때 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의인들은 그것을 거절할 것입니다. 그때 누가 짐승의 표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놀라운 성도들이 이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침받는 자들이 바로 이 상황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다 누구나 교회 다니니까 거기서 거기 같죠?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말이죠. 요한계시록 14장에 그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부터 12절. 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지금 짐승의 핍박이, 세계적인 핍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정체가 이것입니다.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 여러분, 누가 짐승의 표 환난 때 살아남을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저 얄팍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계명 몇 가지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신앙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사실은요, 비밀 휴거론에서는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환난을 일으키기 전에 의인들은 모두 하늘로 휴거당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혹이 정점이에요.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짐승의 표 환난과는 전혀 상관없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은 상관없이 비밀리에 휴거당할 그날만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비밀 휴거론을 받으면 성도들의 신앙이 마비되고 마지막 환난을 위해서 전혀 준비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치고자 하는 성도들로 준비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밀 휴거론 정말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짐승의 표 환난을 지나면서 지구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의인들과 지키지 않는 악인들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거나 거절하는 것에 의해서 온 세상은 의인과 악인으로 나눠질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와 멸망당할 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처럼 인자의 때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든지 밖에 남아있든지 스스로 결정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도 짐승의 표를 앞에 놓고 자기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환난을 지나면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주신 긴 은혜의 시간을 마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했기 때문에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맞춰지면 그 다음엔 무슨 사건이 옵니까? 7재앙이 지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7재앙 중에서 6째 재앙 때 아마겟돈 후잭이 시작되고 7째 재앙이 내릴 때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살아남는 성도들과 죽었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해서 산자들과 부활한 자들이 다 나오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크게 환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재림을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이 지금부터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일어나는 마지막 사건의 순서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비밀 휴거 때 한 번의 기회를 받고 7년 환난 후에 다시 한 번 기회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가르침에서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열처녀의 비유를 살펴보죠.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노아의 때와 같은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신랑이라고 그랬죠.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면서 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던 처녀들이 교회 안에서 두 무리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세상에서는 재난과 재림의 징조들이 크게 일어나고 있을 때 교회 안에서 두 무리로 나눠지는데 한 무리는 슬기로운 처녀이고 다른 한 무리는 미련한 처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재난이 몰려오고 있나요? 전염병이 옵니까? 이런 엄청난 재난들이 저 밖에서 이루어질 때 교회 안에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난과 재림의 징조가 강력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교회 안에서 이 두 무리로 나눠지는 이 일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재림의 징조가 점점 강해지면서 크게 온 세상을 혼란 속에 빠뜨릴 때 그때 갑자기 신랑이 온다,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외침이 크게 들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 외침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큰 소리 외침이 언제 들려올까요? 재난이 대규모로 지구에 몰아닥치고 경제가 흔들리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적을 행하면서 온 세상이 케이오스, 혼돈 가운데로 들어갈 때입니다. 그때 이 예언의 빛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곧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기별을 큰 소리로 외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래요? 짐승의 표 환란이 눈앞에 보인다는 것은 예수께서 오실 때가 100%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이 눈앞에 닥치면 그때는 엄청나게 큰 소리들이, 큰 외침들이 지구를 진동시킬 것입니다. 그 기별을 누가 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살아왔고 인침받는 백성들이 마지막 기별을 붙잡고 사업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것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그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 자다가 일어나서 허둥대겠죠.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을 향한 은혜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온 처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등불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이 없었죠.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진리에 굴복하는 역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문이 닫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저희가 미련한 처녀입니다. 저희가 기름을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 슬기로운 처녀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슬기로운 처녀는 예수께서 여신 그 신랑이 열어주는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질까요? 비밀 휴거론에 의하면 이 미련한 처녀들에게도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닫힌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7장이 내리면서 미련한 처녀들이 뒤늦게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간청해도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열리지 않을까요? 은혜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충분한 빛과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다수에 속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음성에 부주의했습니다.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혔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미련한 처녀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 남은 처녀는 미련한 처녀들이죠.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기 참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도 교회 수십 년 동안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문을 열어줄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 미련한 처녀들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교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빛이 움직이는데 빛을 향해서 가지를 않았어요. 이 세상의 모든 교파들은 다 부족한 빛을 갖고 있는 교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한 교파에 만족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많은 빛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한 빛을 갖고 있지만 지금 개신교회 수천 수만 개의 교파들로 나눠지면서 빛이 흩어졌습니다. 반드시 초대교회의 빛을 향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일어나서 찾아가지 않으면 초대교회가 갖고 있던 그 온전한 빛으로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 대신 내 뜻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불순종의 생애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기회를 주셨고 책을 보내주셨고 설교를 주셨고 성령의 음성을 주셨는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졸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구원을 위해서 주어지는 두 번째 기회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심판하기 전에 충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때 120년 동안 계속되었던 회개의 초청을 끝까지 거절했던 사람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끝났던 것처럼, 방주문이 닫혔던 것처럼, 소돔을 떠나라는 롯의 간절한 호소를 거절했던 가족과 소돔의 시민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끝났던 것처럼, 문이 닫혔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두 번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비밀 휴거와 이 세대주의 신학의 위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 두 번째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이 미혹의 음성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진리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한 번 있을 것이고 인간 역사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재림은 눈에 보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재림은 귀에 들리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고, 마태복음 24장 27절에 온 세상이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번개처럼 분명하게 보고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공중에 계실 때 죽은 의인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이 호련히 변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말씀이 있죠. 그들은 하늘로 죽었다가 부활한 의인들과 살아서 하늘로 승천하는 이 무리들이 공중에서 합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남아있는 이 악인들은 그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멸절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니면 평생 동안 비밀 휴거를 믿고 왔을지라도 진리가 여러분 앞에 제시될 때 겸손하셔야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두 차례에 걸친 이 비밀 휴거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이 정말 정직한 심령으로 받는다면 빛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새겨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예수께서 오셔서 성도 이름 부르면서 호명하실 때 저희가 그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비밀 휴거와 세대주의라는 허망한 가르침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가 나눴던 이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들어가 진리의 빛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랫동안 믿었던 교리일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고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세상 도처를 휩쓸고 있는 수많은 재난들과 연병들과 어려움들을 보면서 지금 슬기로운 처녀로 준비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저희의 마음과 생애를 주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짐들을 내려놓고 이제 곧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